안녕하세요. 주권 선교사 방송입니다. 주권 선교사 방송은 철저한 신앙, 소명을 따르는 신앙을 전합니다. 주권 선교사 방송에서는 물질주의 극복을 위한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돈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리즈로 프란치스코와 탁발 수도회를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구교와 어떤 관계일까요?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서로 싸우고 분리되었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멀어진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구교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신앙의 선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선배 중 한 명이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리고 탁발 수도회 또한 개신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물질주의에 물든 현대 한국 개신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프란치스코와 탁발 수도회가 보여준 모습들은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이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탁발 수도회는 13세기 초 서유럽에서 혁신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을 지향한 새로운 형식의 수도회를 총칭하는 말이다. 프란치스코회, 도미니크회, 카르멜회, 아우구스티노회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중 가장 큰 수도회가 1210년 무렵 프란치스코가 창설한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1216년 도미니쿠스가 창설한 도미니크 수도회다. 이들 수도회는 중세 초기 이후의 베네딕토 회계의 수도원이 민중과 떨어진 장소에 정주하고 유력 신자의 기부를 받아서 부유해지고 세속화된 것에 대한 반발로 생겨났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생활 방식을 따랐는데 특히 개인 공동체와 함께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신도로부터의 회사에 의지하는 청빈 정신을 중시했다. 청빈 서원을 하고 교회 재산 없이 오직 노동과 자선 금으로만 생활을 유지하려 했다. 탁발, 걸식이라는 이름은 이 같은 무소유 정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온누리를 수도원으로 생각하고 세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내면적인 성찰뿐만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일 등 사도직 활동을 중요시했다. 탁발 수도회는 13세기에 급속히 확산돼 서유럽 각지에 탁발 수도회가 설립되고 수사의 수도 수만 명에 이르렀다. 서유럽의 모든 대도시 곳곳에 탁발 수도회가 세워졌으며 대학에서는 도미니크 수도회 수사들과 프란체스코 수도회 수사들이 신학을 가르쳤다. 프란치스코의 부친은 당시 이탈리아에서 매우 번영한 상인이었던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였다. 혈기왕성한 부유층 자제로 태어나 자란 그는 군인으로서 전투에 참여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1204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가던 길에 환시를 체험하고 아시시로 돌아간 프란체스코는 세속적 생활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로마로 순례를 떠난 그는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구걸하는 거린들을 보고 깊은 감동을 느껴 이후로 평생 가난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아시시로 돌아온 후로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은 물론 친구들과의 연애 참석도 피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하루는 친구들이 그에게 웃으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프란치스코는 나는 가난이라는 여인과 결혼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며 가난이라는 덕을 여인으로 의인화하여 칭송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행동을 반대하던 부자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의 상속권은 물론 부친과의 관계마저 포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심지어는 대중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뿐만 아니라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부친에게 돌려주었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고 하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한 구절을 듣고 큰 감명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게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개념을 갖게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낡고 헤어진 옷에 지팡이도 없이 맨발로 돌아다니며 복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곧 그에게는 퀸타벨레의 베르나르도라는 첫 번째 동행자가 생겼다. 그리고 1년 이내에 프란치스코에게 7명의 동행자가 생겼다. 프란치스코는 결코 사제서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따르는 동행자들을 작은 형제들이라고 불렀다.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행자들은 아시시 인근의 리보토르토에 있는 더는 사람이 살지 않는 옛 나환자 수용소에서 단순한 삶을 살았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을 따르는 동행자들의 수가 11명에 이르자 형제들의 생활 양식이 더 자세히 규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실행해야 하는 생활 양식 또는 원회칙이라는 제목의 짧고 단순한 회칙을 만들었다. 이 회칙은 철저히 복음에 기초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프란치스코와 가난. 프란치스코는 작고 가난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무엇이든 자신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함을 믿으면서 총체적이고 급진적인 가난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 이것은 놀라울 만큼 충만했다. 당시의 수도원들은 땅과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강력했었다. 새로운 상인과 무역업자 계층은 상업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부유층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러했는가? 언제나 그렇듯이 가난한 이들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를 선택한다. 프란치스코와 탁발 수도회가 보여준 순수한 신앙의 열정과 청빈한 삶은 대단하고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이고 한 개인이 시작한 작은 시도였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빛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번성할 때 기독교는 돈과 결탁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13세기에 프란치스코가 주님께 헌신된 청빈한 삶으로 그 시대 기독교의 타락을 저지했다면 현재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프란치스코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